사람은 사랑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집중될 때 그 사랑은 나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인류가 가장 먼저 저지른 그 흉악한 죄악도 자기 사랑에서 나온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본연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랑을 시작해야 됩니다. 아니, 사랑을 회복해야 하죠. 사랑은 공허한 구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여긴 프라하고요. 저는 최문기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커피 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밖에 나가서 옷장을 하나 샀습니다. 대단한 옷장은 아니고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있던 그런 비키니장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이 비닐 같은 천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고 안에는 철 프레임이 있고 그걸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지퍼가 달린 그런 장이 있어요. 그런 걸 하나 이 집 근처에 이케아에 가서 사왔습니다. 방에 원래 저희 안방에 옷장이 없고 그 행거만 있었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옷에 먼지가 쌓이고 그래서 하나 샀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한 2만 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 가격에 사서 낮에 그걸 조립하고 혼자 하려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좀 힘은 들었습니다. 네, 우리 집에 비키니장 하나 샀다고 자랑하려고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오늘 그렇게 지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체코 현지 교회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빌려 쓰는 그 교회는 우리를 지금 선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가 아직은 재정적으로 완전히 자립하지 못하고 우리 건물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현지 교회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드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현지에도 저 시골 쪽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고 아무도 없는 목회자도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돼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그 교회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고 또 목회자가 어렵지 않게 그곳에서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또 건물이 유지되게 할 것인가를 제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일들에 이 헌금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또 한국에 가서 제가 모금을 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가 아직 그럴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기도만 하고 또 준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좀 기도를 좀 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교회들이 살아남고 목사님들이 그 지역에 있을 수만 있게 되면 한 명이라도 더 이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거죠. 그냥 예를 드는 거지만 돈이 1억이 들어서 만약에라도 한 명이 그 교회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또는 그곳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한 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다면 돈 1억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제가 돈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제 계좌번호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방송에다가 쉽게 얘기합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또 이웃에게도 전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이제 체코 신학교에 있는 이제 학생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분들에게도 장학금이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그 장학금이 끊어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더 많은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어서 한 명의 목회자가 만들어지고 세워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다른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사실 우리가 밥 한 끼 비싼 거 안 사 먹고 커피 한 잔 안 사 먹는 돈으로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거 저보고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한국에 가서 선교원금을 모금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모금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누군가를 만나서 선교 보고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비가 한국에서 오지는 않아요. 우리 파송한 교회에서만 지금까지 그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서 큰 돈은 아니지만 후원해 주셔서 그 헌금도 이제 신학생들을 돕고 또 교회를 돕는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쨌든 생각날 때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 이곳 체코에서 선교 사역 이야기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사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고요.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것에도 이제 어떤 이유가 있어요. 다른 얘기,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우리 교회 커피 브레이크 복음서 33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커피 한 잔 내가 안 먹고 선교를 했을 때 그게 여러 개가 모이지 않아도 그것만 하나 가지고도 누군가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다. 이 얘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았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내 물질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헌금 얼마가 몇 명을 구원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쩌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여튼 우리가 작은 기도 하나, 작은 마음 하나가 사람 하나, 그 영혼 하나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저에게? 자, 오병이어 얘기를 해볼게요. 사복음서 모두가 이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관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에는 그 기적이 보통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 엄청난 일을 목격한 후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 되려고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도망치셨습니다. 왕을 삼으려고 하자 도망을 쳤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오늘 주제와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거리가 있는 얘기지만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아니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은 조용히 도망치셨다. 자, 과연 여러분에게 교회에 장로직을 줄 때, 당신은 목사해도 되겠어요 하면서 목사직을 줄 때, 그리고 목사들이라면 교회의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교회에서 줄 때, 장로들이라면 당회에서 뭔가를 막 대단한 그런 걸 주었을 때, 또 그게 아니라 그냥 집사나 청년인데 어떤 교회에서 이 감투를 줬을 때, 그 감투가 왕 노릇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것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교회에서 도망치실 겁니까? 아니면 할렐루야 주의 뜻이 오니 내가 받겠나이다 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그냥 할렐루야 주의 뜻이 오니 받겠습니다 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는 교회에서 도망칠 것 같아요. 목사였는데 너 같은 목사 필요 없다, 목사직을 내놔라 그럴 때 도망치고, 장로였는데
장로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도망치고, 집사였는데 올해는 집사를 안 시켜주면 도망치고,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내년에도 회장을 안 시켜주거나 임원진에서 밀려나면 도망치고.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뭐 어쨌든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왕 되려고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는 교회에 왕 되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랑하려고 다니는 거지, 왕 노릇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죠. 하여튼 예수님은요, 조용히 도망치셨는데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배를 타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호수를 건너갑니다. 다음 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은요, 자기를 쫓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못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못 믿는지 이유도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을 쫓아 호수를 건넜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전하는 진리의 말씀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구경거리를 좋아했어요. 더 자세히 말하면 육신에 기쁨을 주는 떡과 고기를 좋아했던 거죠.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예수님의 판단이 정확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 또는 기적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좀 시들해집니다. 그냥 오늘도 밥이나 좀 잘 먹여주고 그런 쇼나 보여주면 좋겠는데 쇼를 안 보여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 즉 자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냈다 라고 얘기하자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한 동네 사람이란 걸 알았고 그 부모도 다 아는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니까 웃기고 앉아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저거 뭐 무슨 먹을 거는 만들 줄 알았다, 그래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지가 하늘로부터 왔다니,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경험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이런 마술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걸 보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얘기나 하고 다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렸죠.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난 후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요, 기적을 일으키고 자기들을 돌봐줄 인간의 왕 예수가 필요했던 거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자기가 뭐 하늘로부터 왔다는 둥, 생명의 떡이라는 둥, 이해하지 못할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지가 우리 동네 출신이고 가족들도 내가 다 아는데, 이러면서 떠나버린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나 내가 느끼는 감정 때문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또 그럴 것이, 내 말은 이 세상에서 감정을 자극하기도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예배와 무대를 구성하는 것에 혈안이 돼 있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은요, 바른 게 아니에요. 어떤 주위의 환경 때문에 내 신앙이 그렇다면 그러면서 그 신앙의 문제를 주변의 환경이 이래서 이래요 라고 핑계만 대고 있다고 해도 그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무슨 나쁜 교회들이 있어요. 그 나쁜 교회를 내가 다녀요. 목사가 천하의 나쁜 놈이고 뭐 하여튼 이상해요. 내가 다녀요. 그러나 목사가 내 신앙에 대해서 책임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 신앙은 내 문제예요.
내가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녔는데 옛날 목사만 보고 있어요. 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신앙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목사가 여러분의 천국을 보장해 주지도 않고요. 천국에서의 상급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목사는 그냥 목사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가 나쁜 놈이라서 내 신앙이 이러네. 저런 놈들 때문에 내 신앙이 이러네. 교회를 못 가겠네. 이거는요, 내 영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영적으로도 뛰어나고 학적으로도 뛰어나고 인품적으로도 뛰어난 정말 이런 사람이 목사다 싶은 사람의 교회를 다니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천국이 보장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두 개는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 혼자뿐이에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배울 수는 있지만 목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자, 어쨌든 간에요. 그런 교회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망가져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느 교회가 내 신앙을 책임져 주거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자, 육적인 것을 쫓는 사람들은요, 어떤 기적이나 기쁨, 슬픔과 같은 감정 때문에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가면 나를 기쁘게 하는 그 감정, 나를 감동케 하는 그 감정, 나를 슬프게 하는 그 감정,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가서 앉아있곤 하죠. 또는 뭐 어떤 교회에서는 금가루가 진짜로 휘날린다고 하니까 뭐 어쨌든 금가루 휘날리는 거 뭐 그런 것 때문에 교회 가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러다가 그 느낌이나 기적이나 이런 게 사라지면 화를 냅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건데, 저 목사가, 이 교회가 자꾸만 똑같은 얘기만 하네? 뭐 예수를 자꾸 믿으라 그러고 뭘 하라고만 하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기적을 원해. 나는 감동을 원해. 그런데 그게 사라지면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지 기적을 보여주며 쇼를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작은 물질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 한 번씩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보고 선교원금 보내라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뭐 최 목사가 선교원금 내라 그러더라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한국의 엄청 큰 교회들도 가서 선교 보고하고 뭐 다 할 수 있었지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선교원금 그런 식으로 걷고 싶은 마음도 없고, 네. 어디다 헌금하는지도 모르고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얼마씩 보내는 거 저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거는요. 나는 과연 예수를 왜 믿는가? 나는 교회를 왜 가는가? 나는 내 신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나 목사 또는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나는 과연 육적인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가는 건 아닌가? 예수 믿는 건 그것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보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자극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찬송할 만하게 만드는 그런 분으로 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감정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에게 혹시 화낸 일 없습니까?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